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24절기 중 가을을 알리는 입추와 처서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9월을 코앞에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을옷, 그리고 겨울옷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밤이 되면 은근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점점 벌어질 때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입원율이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 몸속 장기들의 부담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늘기 쉬운 건데 이는 곧바로 나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가방 속에 얇은 목도리나 가디건 하나 꼭 챙기시고요. 건강한 지혜가 있는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하늘과 땅, 해와 달, 물과 불, 남자와 여자, 유형과 무형처럼 모든 것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어디 있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천지 음양이치대로 우리의 몸도 물질적인 육체와 무형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것은 1차적인 죽음이고 최종적인 죽음은 영혼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에서 정혼을 굳게 뭉쳐서 내 생명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천지 생명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이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기록적 피해를 낸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을 비롯해 캐나다에서도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일 캐나다 공영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도시 슈스압의 3만여 가구가 추가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지난 18일부터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이번 캐나다 산불로 뉴욕주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14만 제곱킬로미터가 불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산림소방청에 따르면 캐나다 국토 전역에 현재 최소 1,000건의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도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이번 산불에 연료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으로 전 국토가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이제까지 불에 탄 지역을 모두 합하면 그리스 면적과 맞먹는 1,370만 헥타르로 이전 기록의 1989년 730만 헥타르의 2배 규모인데요. 캐나다 정부 관리들은 광범위한 가뭄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갈수록 경제 불안이 커지는 중국의 향후 내부 불만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외교 정책 분석가 맥스부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비롯해 더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갈수록 커지는 국내 불안 여론을 억누르고 대중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는데요. 부트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곧 쇠퇴가 임박해온다는 두려움이 촉발한 깊은 비관론 속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짚었고 러시아의 경우 지난 수년간 인구가 급감하는 죽음의 나선 속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 속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부트는 쇠퇴하는 중국은 부상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중국 및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던 리츠버그는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해 호전적이고 남중국해에 대해 더 적극적이며 경제 뉴스가 더 나빠질수록 잠재적 갈등의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고다도 우주 비행센터의 블라드미르 아이라 페티안 박사가 이끄는 미일 공동연구진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태양 표면의 강력한 폭발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 생명체 탄생을 촉발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국제학술지 라이프에 발표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방출된 입자가 초기 지구의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단백질과 유기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 카르복실산을 만들어냈고, 이 유기 분자들이 잇따라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생명체 탄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구가 생긴 지 첫 1억 년 동안 슈퍼플레어는 당시에 3일에서 10일마다 발생했고, 이 슈퍼플레어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입자를 분출해 지구 대기에 쏟아부으면서 활발한 화학 반응을 촉발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태양이 30% 더 어두웠고, 따라서 번개가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번개보다는 태양 입자가 생명체 촉발에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이 학설에 따르면 인류는 태양에 의해 생겨난 태양의 후손, 빛의 후손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독 무지개 빛깔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색깔로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느낌을 담을 수 있는 무지개 빛깔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지개 왕국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세상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 한재욱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어린이 애니메이션 트루와 무지개 왕국에 담긴 원형 문화 코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루와 무지개 왕국은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입니다. 등장인물은 주인공 트루, 고양이 바틀비, 무지개 임금님, 소원나무로 데려다주는 날아다니는 구름 큐물로, 소원나무를 돌보는 지 등입니다. 주인공 이름 트루부터가 중요한 이야기 소재입니다. 트루는 사실, 진정한, 진짜의, 실현의, 진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트루셀프는 진화, 참나라는 뜻이니 주인공 트루는 진화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수행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트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원나무를 찾아오면 소원나무 지킴이 지는 반드시 먼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자 하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트루, 바틀비치가 나란히 앉아서 두 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모으고 심호흡을 깊이 하는 장면은 단순히 아이들 교육에 도움되리라고만 나온 장면은 아닙니다. 분명히 수행과 명상 문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호흡을 하면 심지어 소원나무도 따라서 후 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인간과 나무가 한 호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다가 막힐 때 지혜를 떠올려야 할 때 트루는 요가 자세를 취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오른발 바닥을 왼쪽 무릎 안쪽이나 허벅지에 갖다 대는 이 자세의 이름은 요가에서는 나무 자세라고 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곧게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자세입니다. 원래 말은 브룩샤 아사나라고 하는데 브룩샤는 나무, 선조, 뿌리를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원나무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진화를 상징하는 이름의 트루가 나무 자세를 취하며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습이니 이 또한 신단수 문화와 연결된 설정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인간은 진리의 생명나무, 도목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무지개 왕국에 문제가 생기면 트루는 소원나무로 가서 소원 열매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트루는 소원나무에게 사연을 얘기하고 소원을 비는 노래를 부릅니다. 일종의 주문 같은 이 노래가 끝나면 소원나무는 트루에게 3개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원 열매를 줍니다. 실제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소원나무 문화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에는 대개 소원나무 포토존기를 만들고 가족과 지인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글을 적어 붙이거나 천을 묶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신앙은 소도의 풍습에서 기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솥대입니다. 소도임을 알기 위해 그 앞에 세운 높다란 기둥이 솥대인데 이는 신을 모시는 기둥이었습니다. 배달의 초대 환웅천왕이 신성한 나무를 신단수로 삼아 그 앞에서 천재를 올린 것이 유래입니다.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주나무로서 하늘세계와 지상 인간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의 통로 구실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 무지개 왕국은 소원나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원나무가 왕국의 한가운데 솟아 있습니다. 무지개 왕국이 하나의 우주라면 소원나무는 중심에서 우주나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소원나무의 형태는 가지와 나뭇잎들이 아래로 축 처진 모양으로 버드나무를 연상시킵니다. 단군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위 93년 경자년에 왕검께서 버드나무로 지은 궁궐에 머무르실 때 흙계단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풀이 우거졌으나 베지 않으셨고 박달나무가 무성한 그늘 밑에서 곰과 호랑이가 더불어 눈이 쉬고 소와 양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전경을 바라보셨다. 또 사만관경 본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을 10월에 이세 부르단군의 명을 받들어 치료력을 백성에게 널리 반포하였다. 다음해 봄 3월에 처음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백아강에 버드나무를 심게 하고 도정을 지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버드나무는 성목이었으며 궁궐을 버드나무로 짓고 담장과 연못가에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며 풍요로움이 넘쳤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드나무는 성목이며 신목으로 받드는 나무입니다. 수백 년 된 버드나무에다가 울긋불긋한 헝겊 조각을 걸어놓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버드나무는 환단고기 기록에서 신목, 신단수로 등장하는데 트로아 무지개 왕국의 중심인 소원나무가 버드나무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설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의 소원나무가 신단수라면 무지개 왕국은 거대한 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도는 신교 문화의 성소로서 상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렸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무지개 왕국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소원나무로 모이고 트루에게 의지합니다. 트루는 소원나무에서 소원을 빌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루가 소원나무로 찾아오면 나무지킴이 진은 소원나무가 어떻게 도울까? 소원나무가 네 말을 들었어. 이제 3가지 소원을 말할 때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은 소원나무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알파벳 끝인 지자의 명칭인데 무지개 왕국의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존재인 소원나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로 붙인 것 같습니다. 지의 복장은 도인들이 입는 도복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엔 파랑, 빨강, 노랑 3색으로 디자인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마치 삼신에 대한 상징처럼 보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소도가 원래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던 공간이므로 작품에서 소원나무는 소도의 중심, 신단수와 같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는 삼신, 호수, 지관이라 불리던 삼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일사에는 삼랑은 배달의 신하이다.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과 복을 주는 일을 맡은 자를 랑이라 하며 지금 강화도 혈구에 삼랑성이 있는데 이것은 곧 삼랑이 머무는 장소이다. 랑은 곧 삼신상제를 수호하는 관직이다. 삼랑은 배달시대의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최초의 낭도는 환웅천왕이 거느리고 온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이었습니다. 신시 배달 이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관료, 제사장, 장수가 모두 난가에서 나왔으며 난가는 삼신상제님과 환웅천왕께 제사를 올린 것을 주관하고 신교의 가르침을 받들며 문무에 정진하였습니다. 단군조선 초부터 소도 옆에 경당을 세우고 미혼의 남녀 젊은이들에게 글읽기, 활쏘기, 말타기, 예절, 음악, 벽투기, 검술 등을 가르쳤습니다. 11세 도예당군 때는 사만 전역에 제도화되어 난가정신의 유풍이 크게 성하였습니다.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투르와 무지개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소도와 신단수, 소도를 지키는 삼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형문화 코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왕 어린이에게 보여주실 내용이라면 이런 환단고기 문화의 코드가 들어있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트로와 무지개 왕국은 삼신 칠성의 세계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져가는 인류 원형 문화를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연 수행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이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노이즈 증가를 원인으로 꼽는데요. 무엇보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성적인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14년 세계적인 정신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2040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성인물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서 인간의 판단과 동기,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뇌 전전두엽, 미상핵, 선두체 부위에서 손상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입증됐습니다. 한국의 1만 년 영성 문화로 화해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빛의 문화를 만드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수한 도심, 상생의 마음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정철원 도생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요, 도문에 입도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태열주 수행을 계속 하셨는데, 원래 이게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시고, 나이가 지금 91세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안과에 갔다 오더니 왜 가셨냐 하니까 나머지 한쪽 눈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왼쪽 눈이 좀 뿌옇게 돼가지고 걱정돼서 안과에 갔다가 그 진료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백내장 증세가 있다고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사님께서 이제 반짝반짝 빛폭발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걸 시행을 해야겠다. 어머니가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그 임양 수호사님이 보내준 그런 짤막짤막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 분화되는 거, 사람 몸에서 이제 그 설료가 분화되는 거 영상이랑 불꽃놀이 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어머니하고 한 30분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로만 한 게 아니라 망막 출혈을 낫게 되는 그런 그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설료화 치유 수행을 받고 이제 좋아졌다는 말씀을 어머니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망막 출혈은 백내장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저것도 고쳐내는데 어머니 백내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시켜드리고 짧은 동영상 보여드리고 하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료화라는 꽃이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기도를 하면 분명히 내려오는 꽃이기 때문에 설료화를 받고 수행을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 어머니는 좀 당황하시더니 제 설명을 듣고 이해는 하셔가지고, 물론 태울주를 하고 시천주주를 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빨랐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제가 그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보여줬던 그 동영상 상상하고 설료화를 심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빛폭발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이제 동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5분 정도에 걸쳐서 설료화를 반짝반짝 빛폭발을 했어요. 태울주, 시천주주 뭐 2, 3분씩 쭉 읽고, 그러고서 이제 주무시라고 그랬고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뒷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대화를 했더니 어제 좀 뿌옇던 그 눈이 오늘은 어떠냐 아침에 했더니 잘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이 났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일 갔다 와서 퇴근하면 또 같이 해보자고. 그런 식으로 한 3일, 4일을 했어요. 4일 정도를 하니까 계속 잘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나 수술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집에서 계시면서 이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틈나는 대로 설료화 심고, 결과적으로는 설료화 치유 수행의 효과가 있는 걸 본인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그 수행을 계속 해요. 엄마 이제 무릎 안 아파? 안 아프네. 뭐 잘 걷네. 이렇게 걷고 응. 그릇다리 얼마나 깨끗해. 응. 나 이제는 아프면은 집에서 장기들한테 가서 아이고 나 더 좋게 해줬다고 설교하고 쓰니까 그거 심으면 나가 살 동안은 살아야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신안 5기로 수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설료화 받고 강화 수행하고, 또 작년 여름쯤 돼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증세가 몇 가지 있어요. 비염이 있어요. 이제 코뼈 가운데 뼈가 조금 이제 틀어져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 콧구멍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비염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생긴 거예요. 제가 올해 56인데 고등학교 때면 뭐 몇 년 전 얘기. 그때부터 비염이 생겨가지고 계속 달고 다녔고 그러다가 20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금속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시계를 못 꼈어요. 결혼식에도 못 꼈죠. 만들기만 하고. 시계를 끼면 한 2-3시간 지나면 가렵기 시작해요. 왜냐면 시계 뒷판에 보면 살에 닿는 부분이 쇠로 돼 있잖아요. 쇠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가렵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긁으면 구멍이 나요. 뻥 구멍이 나서 거기 진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2-3시간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걸 한 30년을 넘게 겪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피부 소양증이라고 해서 피부 가려움증이 또 한 그때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성적인 게 그게 3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차차로 다 나섰어요. 지금까지도 해서 다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염도 지금 고쳐졌고 작년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좋아진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금속 알레르기는 작년 여름에는 그걸 알게 돼가지고 집에 시계가 없잖아요. 제가 껴본 적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 시계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그걸 몇 개월 꼈더니 그 전에 있었던 그 가렵고 진물 나는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된 거죠. 그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화 현상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안구건조증이 생겼었고 한 3, 4년 정도 됐어요. 안과에 가니까 인공눈물 주잖아요. 그걸 넣으라고. 근데 작년 저는 그걸 받고 와도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낫겠거니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서버려가지고 인공눈물 그냥 통째로 그냥 있어요. 쓰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눈물이 나와서 안구가 뻑뻑한 게 없어졌는데 굳이 이거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 안구건조증 없어진 거 알고 치아 시린 것도 한 4년 동안 여름에도 찬물로 양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겨울에는 말로 못하고. 근데 그 치아 시린 것도 없어졌어요. 작년 여름에. 오히려 이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정수기에 찬물이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찬물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입에 머금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치아가 시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통까지 가요.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 현상이 다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싶은 거는 전 도장에서 했어요. 수행을. 집에서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도장에서 21일 정성인데 40일, 100일 정성인데 무조건 도장에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종사님 말씀하시는 게 도장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10배, 20배 더 세게 기운 내려온다. 거기서 이제 졸더라도 기운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더 얻은 거죠. 근데 최근에는 100배, 1000배 큰 기운 내려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부터 이렇게 도장에서 수행하는 걸로 잡고 간 게 잘 생각했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효과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딴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안 해요. 도장에서 수행을 하는데 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저한테요. 이거 모든 거죠. 제 신앙의 모든 게 여기 달려 있어요. 신앙의 어떤 열매, 결과를 이 안에서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이 안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철원 도생님이 설례와 치유 수행을 8개월 가까이 하시며 평소에 고질병이던 비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백내장까지 설례화로 치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한쪽 눈은 실명하셔서 다른 한쪽 눈마저 잘 안 보이시면 정말 큰일이셨을 텐데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수행은 꼭 도장에서 하셨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도 그 정성으로 윤력기운 충만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기는데요. 상단은 불의 나라, 하단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면 달이 뜬 것처럼 시원해지고, 불의 기운, 태양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한 몸,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 하는데요.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날아서 쭉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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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아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아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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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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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알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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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폐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왼쪽 폐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기관지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폐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폐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폐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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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기 금지 원우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보은이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천지 대자연의 오묘한 조화와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주고받는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답하는 삶은 우주 생명의 조화와 창조 원리에 부합합니다. 대자연과 만물, 천지 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 즉 천지인이 서로 은혜를 주고받음으로써 소통하고 일체가 되어 성숙하게 됩니다. 보은의 도는 파괴된 자연과 원한으로 병든 신명계와 인간 세상을 치유해 소통시키고 성숙시키는 화합과 통일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라 하셨으며 또 배은망덕 만사신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포천 가을 대개벽의 때를 맞아 생명의 존재 법칙인 보은의 도리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